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의 원인이 바로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이들이었지만 그 역할을 소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분노와 이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이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고, 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 헛된 구원과 헛된 희망에 대한 말씀, 또 21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렇게 1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또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셔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또 불을 지르고 또 터를 살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힘이 강한 나라가 또 힘이 약한 약소국을 쳐들어와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맹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죄 때문이다. 또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멸망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 이 성경을 보면 이 왕부터 또 관료들, 고위 관료들, 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죄악된 길을 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풍토가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임무가 있는 사람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그 사이를 중재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책무가 있었던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마지막 보루인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참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어땠습니까?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 이 실질적인 이익을 따지면서 인간 중심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씀, 또 관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또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씀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백성들, 왕들, 관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를 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구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계시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이 목사들과 교역자들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또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거리에서 눈이 멀어버린 맹인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거리에서 눈이 멀어버린 맹인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건강하다고 육신의 눈이 건강하다고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세계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잘 볼 수는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맹인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날마다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 시대적인 상황적인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선별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주름 잡고 있는 시대적인 이 주된 이 문화적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떠나게 되는데 이 시대를 주름 잡는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유력한 자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복을 누리도록 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여러 가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정치적인 목적 또 이념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 자들입니까?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또 변질시키거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그 영적인 메시지들,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러한 제사장을 높이지 않고 그 장로들을 대접하고 존경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회개가, 이 돌이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교육자를 비롯해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은 모든 항존직들과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기독교 사상이 온 세상 가운데 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흐름입니다. 이 세상이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의 말씀, 또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기준 없이 무작정 추앙하는 그러한 공동체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에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뜨겁게 또 기도를 하려는 이 한국교회 연합예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은 또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은 뜨겁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것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느슨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면서 함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던 신앙을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을 우리가 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영적 맹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사경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통해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열정과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